할렐루야. 오늘 2021년 11월 10일 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을 말씀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와 또 주3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먼저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심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4장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4장 20절까지의 말씀을 좀 빠른 속도로 말씀을 함께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줬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여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몇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의 말씀은 율법의 한계와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율법보다 아브라함과 사이의 언약이 먼저, 다시 말하면 우선한다고 말했지만 그 율법의 역할까지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한계가 있지만 분명 복음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초등교사가 되어 성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성도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 성도는 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이제 29절까지의 말씀을 드려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하다가 보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 성경 말씀을 좀 더 체계적으로 또 뭔가 학문적으로 가르치기에는 이 설교라는 시간은 매우 좀 한계가 있습니다. 또 시간적인 것도 있고 또 이제 대상이 처음 신입으로 온 사람도 있고 그 믿음의 정도가 많은 그 복합적으로 섞였기 때문에 이 대중 설교를 하는 가운데서 이 성경 본문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 어떤 단어, 어떤 문맥을 설명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경 공부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주일날 공중 예배 때 설교 1시간 듣고 또 수요 예배 때 설교 듣고 이런 걸 통해 이 예배 설교를 통해서만 가지고는 이 성경을 좀 더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습득을 해서 내 신앙을 견고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등등 있지만 물론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뭐 수요일 날은 어떤 그 A4 용지 뭐 한 2장, 석 장 이렇게 이제 문서를 만들어서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뭐 십계명 또 주기도문 이런 등등의 이제 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은 초등 아니면 뭐 중급 또 고급 또 뭐 지도자급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 간다면 좀 적극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그것이 내 신앙에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학생을 또 다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또 대학 과정을 밟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어떤 제한, 어떤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우리가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사실 이 큐티 시간에 설명을 다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오늘 본문 드리겠다면 이 율법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복음의 시대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알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죄인이 이 죄의 문제를 용서받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 어떤 방법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뭔가 의인되는 어떤 방법, 그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는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을 지향하게 하고 바라게 하는 그 믿음의 때, 복음의 때를 바라보게 하고 소망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 율법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하나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은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 안에는 분명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다양한 어떤 미션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완벽하게 100%다 순종해서 지켜 이 율법의 요구를 다 받아들이므로
그것에 나오는 의를 충족시킬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율법을 통하여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의를 완전히 이룰 자는 이 세상에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율법의 한계가 그런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의를 얻게는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 자체는 선하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온전하게 담고 있지만 인간의 연약함과 이 인간의 죄성이 이 율법을 다 준수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율법이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인간에게 한계성과 죄성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1절도 말씀하지만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겨진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과 율법이 반대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 말하면 율법이, 성경,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모든 인간들을 죄 아래 가둬버렸습니다. 사실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가 죄인 것으로 인식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인식할 수 없죠. 우리가 세상에도 헌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또 교통법이 있고 다양한 법이 주어짐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불법을 자행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알게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이것이 죄다 아니다라는 것을 결국은 그 기준에 의해서 분별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은 성경이 주어짐으로 우리 모든 인간은 죄 아래 놓여지게 된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율법이 그 잣대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 삶을 다 재어보면 어느 하나 흠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물론 행동으로는 의로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때로는 위선일 수도 있고 하나의 그냥 액션만 취할 뿐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행위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시대 때 보면 마음은 없는데 소나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의 생각 마음은 전혀 딴 데가 있고 전혀 나에 대해서 경외심도 없으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의 그냥 의식에 따라서 하는 것,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를 율법 아래에 우리를 매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때까지. 여기 믿음의 때까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시대가 열려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이라는 것은 오늘 24절 보면 초등교사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 옛날 성경은 뭐라고 이걸 해석하냐면 몽학 선생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법에 보면 12살, 그리고 로마법은 당시 보면 18살이 돼야 성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살, 18살 되면 성인식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12살 때에 이제 그런 부분이 나타나잖아요. 한 예로 보면 그 로마법에 보면 18살이 되기까지는 그 자녀는 물론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상속자가 되어 있지만 그냥 거의 노예와 비슷한, 그냥 종과 비슷한 그런 위치에서, 지금 뒷부분에 좀 나오지만 후견인, 거기 보면 후견인 청직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몽학 선생이라는 그 사람이 그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그 아이를 감시도 하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정식적으로 아버지로 하여금 어떤 유산을, 어떤 기업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떳떳하게 한 성인으로서의 주체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럴 때까지 끊임없이 그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초등교사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후견인이요, 청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옛날 성경의 몽학 선생, 이 초등교사라는 사람은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의 자녀를 후견인으로서 돌보기 위해서 그 가정에 들여진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교육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초등교사가 오늘 성경에 보면 누구냐? 바로 율법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성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그동안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만 내가 해결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배워왔습니다. 유대교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다양한 율법 제사를 드리면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이 제사는 매번 드리는 제사지만 이제는 장차 다시 반복되지 않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그러한 한 사람, 메시아를 통해서 속죄 제물로 오시는,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그 어린 양 같은 그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했거든요. 그게 이사야 53장 54장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장차 메시아가 오면 고난받아 우리 대신 매를 맞고 결국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고, 그리고 그가 결국 속죄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된다. 우리가 지론같이 붉을지라도 어떤 죄라도 모든 사람은 다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율법이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그 역할이 언제까지? 성인식을 할 때까지인 것처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을 선포할 때까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가 오심으로 우리가 성인식을 하는 것처럼 이제는 노예와 같은 그런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인이 될 때까지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상속자이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취급받는 것은 노예나 종 같은 그런 취급받게 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자리에 있지만 오늘 26절에 뭐래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 예수의 순종하심으로 얻어진 그 의가 이제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종처럼 노예처럼 있지 않고 우리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법에 보면 18살 성인식 보면은 그 성인식이 치러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옷을 입고 있다가요, 그 아들의 상속권을 인정하면서 벗어서 옷을 그 아들에게 입혀주면서 그 아들을 껴안고 공식적으로 이제는 정식 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들은 이제 의기양양해서 비로소 내가 이제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당당하게 내가 이제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뉘앙스를 오늘 27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법적 상속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일하게 다 적용된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든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예수로 옷 입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상속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제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더 이상 그 율법에 그 얽매여서 여전히 무슨 유대인으로서의 무슨 제사를 드리고 음식법을 따지고 월삭을 지키고 또 안식년, 희년을 지키고 하는 그런 또다시 그런 초등학문, 그 초등교사 가르치던 그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 왜 어리석은 그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그 노예 시대, 종노릇 하던 시대로 왜 또 내려가려고 하느냐. 제발 좀. 이미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그 율법 아래 있는 종노릇하는 것을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당당하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그 영광스러운 복을 주셨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 종으로 또다시 돌아가려고 하는지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 그리고 아까 그 마지막 부분에 봤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20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는, 이 표현이 지금 제가 계속 말하지만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격한 감정이 있는 가운데 편지를 써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사도권을 인정받아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여 복음을 선포해놨는데 이 엉뚱하게도 이 거짓 교사인 거짓 선생인 유대주의자들이, 이 유대교의 이 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도 무시하지, 그가 전한 수고하고 애써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마저도 다 부정해버리니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언성을 높일 수밖에 내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열심을 품고 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다 헛수고로 헛되지 않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심정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 어느 선교지에 가서 물론 무엇을 바라고 한 건 아니겠지만 정말 어떤 신학교에서 또 선교센터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아가지고 공식적으로 선교사로 임명이 되어서
그 지역에 내가 갔어요. 제가 갔다 그 말이에요. 정말 죽을 고생을 해가면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 공동체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곳에 계속 머무를 수 없으니까 그 지역을 떠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그 선교사가 없는 가운데서 뭔가 자립을 하고 스스로 뭔가 교회 공동체가 커가기를 바랬는데, 참 불행하게도 그 지역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그 공동체에, 제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복음 전해서 세운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가지고 저의 어떤 선교사로서의 신분, 그것도 다 사기꾼이다, 거짓이다, 이런 말을 통해서 회유를 하고, 그리고 제가 복음 전했던 것들을 다 거부하고 무시하고 자기들이 전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소식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러면 제가 이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글을 쓰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제가 전했던 복음과 사도권을 부정하고 등을 돌려본 사람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고 때로는 배신감, 또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제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 한번 해볼게요. 11절에 10절부터 보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과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말고, 더 이상 율법이 요구하는 무슨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또 돼지는 먹어서는 안 된다, 무엇은 먹는다 하는 거 너희들 지키던 거 이제는 예수 안에서는 다 거룩한 것이고 예수 안에서는 너희가 자유한 것이다. 그러니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먹고 마셔라 라고 다 가르쳐서 해왔는데, 이제는 희년, 안식년 지킬 필요 없다. 그런 것들은 이제 거기에 정신, 가치를 저희가 잘해서 너희들 소외되고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억울한 자들을 너희들이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형제로서 살아가라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다 하나라고 내가 가르치지 않았느냐. 근데 여전히 너희들이 그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다시 돌아갔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내가 두렵다. 그리고 13절 보니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 육체의 약함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보통은 안질환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내 육체의 약함, 이 말은 전부 사도 바울이 지금 질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질병이 있다는 거 너희 다 알지? 이거 질병 때문에 너희가 시험을 받았었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복음을 선포한 사람이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저러고 살려나 하고 너희가 시험도 들었잖아.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기거나 나를 버리지도 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나를 영접해주고 환대해주지 않았더냐. 응? 내가 그렇게 육신적으로 질병이 있어갖고 약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한 복음을 그토록 너희들이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받들어둔 너희들이 그 받은 복을 도대체 다 그때 당시 너희의 모습은, 너희의 복이 다 어디 갔느냐.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줄 것처럼 그렇게 희생하고 잘 섬기더니 지금 너희들의 그 모습은 다 어디 가버렸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탄식에 가까운 지금 성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써서 내가 이런 내용을 전한다고 그래가지고 너희가 나와 원수가 되겠느냐?
나는 지금 정말 참된 말을 하는 거야. 사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누구에게 현혹돼가지고 미혹돼가지고 거기 넘어가 버린 사람은 제가 아무리 참된 말을 해도 끝까지 저를 원수라고 생각할 거예요. 나를 그동안 미혹하고 유혹해서 이렇게 했더니 또 돌아와서 나에게 참된 말을 해? 당신은 왜 나를 그렇게 계속 하느냐? 아마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친 것이 옳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맞아.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 복음, 그 가짜야. 아니면 맞아. 그래도 예수도 중요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에 있는 대로 행해야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 사도 바울의 말만 믿고 그 예수만 믿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맞느냐 하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또다시 이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이 편지 내용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이 사도 바울과 원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내가 참된 말함으로 너희가 나하고 지금 원수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잘 들어봐. 그 유대주의자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야. 너희들에게 열심히 막 유대교를 가르치고 모세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너희들을 이간시켜가지고 지금 그 유대주의자들한테 충성하게 하고 열심을 내게 하는 거지, 그것은 결코 너희들에게 유익하지 않아. 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말해요. 19절에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뭐라고 불러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내가 다시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수고? 해산하는 수고. 저는 아이를 낳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해산하는 수고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성경에 창세기 보면 해산하는 수고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 고통이 그만큼 지독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그런 해산하는 수고라도 해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뭔 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가 정말 예수를 닮는 그런 삶을 이루기까지 내가 애를 써서 내가 수고를 하겠다라는 그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내가 지금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것은 왜 그러느냐? 내가 너희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겠다.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가 너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에 대한 의혹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 부분을 읽고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유대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 중 하나는 신앙을 위해 종교적인 행위를 추구하는 것이 무익함을 넘어 해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유대인들과 같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이 아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전한 복음이 헛된 수고가 될 것을 걱정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완전한 의를 인간이 의지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기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덧붙여서 좀 더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역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의가 완전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이나 선행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